오늘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책은요.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입니다. 아, 이 책이요? 네, 2007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맞아요. 개정판까지 나왔으니까 뭐 그야말로 스테디셀러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 책꽂이에 한 권쯤은 이미 있을 법한 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도라는 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하는 사귐으로서의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책이 되게 솔직하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자 자신이 신학자고 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영적인 공허감에 시달렸다는 고백으로 문을 열거든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다 하고 있는데 속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러니까 영성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 바로 그 지점이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자신을 니고데모에 비유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자 종교 지도자였는데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했던 그만큼 어떤 깊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인물이죠. 맞습니다. 저자도 겉으로는 성공한 목회자였지만 뭐랄까 속으로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자가 이 깊은 공허함을 어떻게 돌파하고 새로운 기도의 길을 발견했는지 그 여정을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기도는 사귐이다. 이 책의 모든 걸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핵심이죠. 사실 저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소원 목록 같은 거요. 네. 그런데 저자는 그 생각의 틀부터 완전히 깨부셔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을 5가지로 풀어내는데요. 네, 그게 지속성, 상호성 뭐 이런 것들이었죠. 네, 지속성, 상호성, 애정, 역동성, 그리고 다양한 활동. 이게 단어로만 들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친한 친구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아, 친구 관계요. 그거 좋은 비유네요. 네, 친구랑 한두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만나고 지속성, 그렇죠. 또 만나서 나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친구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상호성.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고요. 애정.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요구 목록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와 계속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맺음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아, 사귐이라는 단어 안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진짜 대담한 주장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바로 그 씨름하는 야곱 이미지요. 우리가 그토록 본받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범처럼 여겨졌던 그 이미지가 사실은 기도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이 오히려 기도를 하나님과의 싸움처럼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인데 이건 뭐 우리가 가진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영적 전투처럼 여겨져 왔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나님이랑 줄다리기 하는 그런 느낌? 네. 때로는 떼를 쓰기도 하고요. 저자는 이런 투쟁적인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더 지치게 만들 뿐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럼 그 투쟁의 이미지를 대체할 새로운 이미지는 뭔가요?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미지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바로 시편 131편에 나오는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모실입니다. 젖된 아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젖을 충분히 먹고 너무 만족해서 엄마 품에 그냥 고요히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을요. 아, 이 아기는 더 이상 뭘 달라고 보채거나 떼쓰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품, 그 존재 자체만으로 완전한 평온함과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와, 씨름하는 장정이랑 곤히 잠든 아기라니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그렇죠. 저자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힘으로 뭘 쟁취하려는 야망이나 불안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진정은 나를 발견하고 안식을 누리는 상태. 투쟁이 아니라 안식이군요. 네, 기도의 정수가 바로 이 평온함과 신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투쟁에서 안식으로요. 와,
기도가 사귐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기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면 마치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목록 보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건강, 사업, 번창 이런 식으로요. 이 책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죠. 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 그 아내분 이야기요? 네, 미국에서 연구년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아내 선물을 깜빡한 거예요. 어이쿠. 너무 미안해서 사실대로 말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하더래요. 괜찮아요. 당신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 당신 자체가 나에게는 선물이에요. 와, 그 일화를 들으니까 개념이 확 와닿네요. 바로 그거죠. 성숙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주는 선물보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사귐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에만 집중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소원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나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선물 목록 적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네요. 자, 그럼 또 다른 흔한 오해로 넘어가 보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표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 힘있는 문구죠. 하지만 저자는 이 표어가 자칫하면 기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곡이요? 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만사, 즉 외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먼저다. 근데 솔직히 당장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땐 나의 변화보다는 상황의 변화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되잖아요. 물론이죠. 가족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당연히 그렇죠. 그런 기도는 미성숙한 거라고 잘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자가 그런 기도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다만 기도의 우선순위와 핵심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저자의 주장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거짓된 욕망에 갇힌 거짓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 자아로 거듭나는 과정이야말로 기도의 심장부라는 거예요. 아, 순서의 문제군요. 네. 내가 변하지 않은 채 주변 환경만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는 설령 응답을 받는다 해도 그 열매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변화가 먼저고 그 변화된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힘이 생겨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오해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이 말도 참 많이 쓰이는데요. 네, 이 표현 역시 우리의 열심과 끈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오해를 낳기 쉬워요. 마치 하나님은 원래 들어줄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도 매달리니까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잠시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나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같은 게 보통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의 근거로 쓰이지 않나요? 맞아요. 흔히 그렇게 해석하죠. 끈질기게 조르니까 결국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자는 그 비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정반대요? 네, 그건 대조를 통한 강조용법이라는 거예요. 보아라, 저렇게 악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기꺼이 응답하시겠느냐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 저런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하는 친구도 계속 문을 두드리니 빤을 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겠냐는 겁니다. 핵심이 우리의 끈질김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진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 때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살귐이라는 게 손에 잡히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씨름하는 기도는 뭔가 그림이라도 그려지는데 젖된 아이처럼 안기는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부터가 어렵게 느껴져요. 저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자가 아주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그중 가장 강조하는 시작점이 바로 침묵이에요. 침묵이요? 네, 보통 우리는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준비해온 말들을 막 쏟아내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자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산만하면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조차 안 계시는 듯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자가 깨진 거울 조각으로는 온전한 얼굴을 비출 수 없다는 비유를 드는데요. 아, 우리 마음이 세상의 온갖 걱정들로 조각나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의 침묵을 넘어서 마음과 생각, 온 존재를 고요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의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목록을 밀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순서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천법으로 듣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듣는 훈련이요? 네. 기도 중에 내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보다는 기도와 묵상 중에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 깨달음, 즉 영적 통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 통찰이요? 네, 저자는 이걸 생각의 간조 현상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간조 현상이요? 썰물 밀물하는 그거요? 네, 썰물 때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고 밀물 때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 속에서 침묵하며 기다릴 때 내 안에 가득했던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 걱정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시각, 새로운 관점과 지혜가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듣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김영복 목사의 사교계 기도를 통해 기도를 요구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기도의 목적이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는 데 있다는 점이 오늘 대화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기도를 내 뜻을 관철하는 씨름이 아니라 그분 품에 안기는 평온한 안식으로 재정의할 때 우리 영적 여정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지치고 소모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군요. 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충만하게 하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책 각 장마다 나아가기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보는 실천 제안인데요.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볼 만한 한 가지를 제안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기도 시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요구 목록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저자가 말한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그냥 그분과 함께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요. 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온전히 쉬어보는 겁니다. 그 침묵과 머무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